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본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식과 그 평가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그동안 여러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앞에서 함께 교제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그럴 때 그 분위기가 어떨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물건을 파는 분들이 계셨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먹을 것도 팔고 또 제사의 그 제물도 팔고 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라고 얼마나 소리 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흥정하고 시끌벅적한, 또 그동안 모아뒀던 돈, 특히 이제 11조를 이제 그때 사람들이 갖고 와서 쓰지 않습니까? 예언 경비로 쓰기도 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걸 쓰기도 하는데, 그때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이 경기가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꽤 좋은 때가 바로 이 절기 기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축제 분위기로 이제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그때 어떠셨을까? 어떠셨을까요?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 짙은 어둠이 내리 깔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쁜 것으로, 즉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놓고 말한 적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일반 백성들 말하죠.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한 것은 그 유대인들로 표현된, 즉 골수 유대 민족주의자들, 즉 히브리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아주 강한 유대교적 그 마인드 그리고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민족을 어떻게든지 순결한 히브리 사상으로 다른 것에 이교적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에 자신들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자임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일반 백성들에게 지탄받는 로마에 팔려 돌아다니는 세리 같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던 아주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큰 축제, 시끌벅적한 이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면은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한편에는 일반 백성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악평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이제 방해 공작을 했는데, 즉 정치적인 선동 그리고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도록 그런 공작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 초기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드디어 성전에 오셔서 이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듣던 그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배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말로 그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상하게 기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었고, 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아주 참남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후 초막절 이후에 약 11월경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대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5절 48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믿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거나 예수님을 거스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 가지고 있던 태도였고, 이런 정치적인 흑색 선전을 일반 백성들 가운데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즉 민중들은 그 유대인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나중에는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비아냥거리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 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을 입으로 내뱉은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 뭐라고 할까요? 무지몽매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죠.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또 7병이요,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실 때 그들은 그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그 무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봄에 그랬거든요. 봄에 불과 몇 개월 안 지났어요. 봄에 그랬는데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사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개념은 메시아관은요, 선지자와 메시아를 동의어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오실 그 선지자는 곧 누구란 얘기예요? 메시아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들어서, 그래서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전통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 선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떡 만들어 주신 거 예수님 보고 뭐라 오실 그 선자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마음에 큰 감격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가 이 사람 아니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니까 우 하고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하는 경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죠. 어떻든지 좋은 거예요. 좌우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이든지 관계없어요.
단지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만 이루어주면 됩니다. 메시아든 선지자든 그 인물의 존재는 단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목표는 뭡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국가, 메시아 국가, 복지왕국이에요. 그것만 이루어주면 돼요. 누가요? 메시아, 선지자, 관계없어요. 누가 됐든지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 6개월 전에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했고 메시아로 믿기도 한 그 사람들이 어느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예수님께 대해서 귀신 들린 것 아니냐라고 힐난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 재판을 받으실 때 매수당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메시아관은 뭐예요?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여론을 조작을 해서 선동질하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느 때나 있었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일본 사람들 그 데모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아베 신조 총리가 궁극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일본 의회 그 앞까지 몰려가서 그때 몇천 명인가 몇몇 명인가 모였었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던 적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데모 안 합니다. 충동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충동적이에요.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은 누가 선동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극받아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 현실 속에서 보고 있고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해군기지. 그건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해서 추진했던 일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다 하고 주민들 동의 다 받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던 일입니다. 근데 주민들도 거의 다 동의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상한 이념을 가진 그 시위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섞여가지고 충동질하고 선동질 해가지고 공사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요. 완공됐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뿐 아니죠.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 원전 문제도 그렇고 노조들이 파업하고 선동하는 이런 문제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어떤 사실에 입각을 해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동을 당해서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이 잡혀가지고 잘못된 것에 입각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이 선동꾼들은 정말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었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어리석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런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누구 죽이려고 그래 지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예를 백성들 앞에 실추시키기 위해서 말을 조작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반대의 말, 귀신 들렸다는 말을 퍼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신성하고 거룩한 일을 귀신 들려서 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모독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죄악된 것들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바른 것을 너희들이 생각 못하고 옳은 일을 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이 육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명백한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게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왜 죽여요? 자신의 기득권을 뒤흔드는 것 같으니까. 바른 말씀하시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시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군중이 누가 선동을 하면 그 선동에 놀아나서 자극을 받는 대로 충동적인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밝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밝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충동질하고 선동질을 한다고 해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하고 중심을 딱 잡고 있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깨달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지 않게 되면은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따라가고 저 말하면 저 말 따라가고 누가 이렇더라 하면 저런 그런가 보다 하고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중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움직이면은 그게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옳은지 그런지 생각을 못해요. 다수가 움직이면 그것이 다 선이에요. 그가 생각할 때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넓은 길, 좁은 길 말씀하시죠.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좁고 협착하다, 힘들어요, 거칠고. 넓은 길은요, 화려하고 편하고 사람의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군중심리, 충동질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들의 어리석음이고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과 악한 짓들이 불의한 동기로 저질러는 것을 역사 속에서는 쉽게 볼 수 있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하셔서 말씀에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대로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독교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깨달음 속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나. 흔들리지 마시라고. 진리가 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는 걸 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쪽만 어떤 편협한 것들, 어떤 부분적인 것들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물론 그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깨달은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시고 이해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살인 음모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따라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주고 선전 운동원을 사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선동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 선동질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선동에 넘어가느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진리냐 비진리냐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잘 듣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빠지지 마시고 예습 잘 해오시고 공부 잘 하세요. 그리고 성경 날마다 읽으시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어쩌든지 그 자리에 나오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큰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정점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일정한 시기까지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게 계시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그 일의 결과로서 택하신 백성으로 은혜의 왕국을 세워서 인류 역사 위에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 나라의 새로운 면과 성격과 영광의 내용을 나타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무엇으로? 은혜의 왕국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나타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위에 왕이 되시는 이런 관계에서 시작하는 그 왕국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등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서 활동할 때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거룩한 정신,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사상. 거룩한 정신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정신과 그 말씀의 계시로 교육하시고 깨우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속해서 거룩한 단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호 집단도 아니고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어떤 그런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채우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교회예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의 아주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됐어요. 어디서요?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이거 몰라요. 몰라요. 유교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언제 건국이 된지도 몰라요, 애들이.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진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투철한 국가관, 애국관, 웃어요.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잘 살면 되지. 요새 아이들이 생각이 그래요. 평화? 평화가 그냥 주어집니까? 평화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지 힘이 없는데 무슨 평화예요. 서로 말로 좋게 우리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평화가 올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북한은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 먼저 지금 무장 해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나간 정부예요. 지금
똑바로 보시라고요. 돌아가는 거를. 교회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교회가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헌법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헌법을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렸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죠. 헌법을 그렇게 수정하려고 그래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얘기하면서 동성애도 조장하려고 하고요. 완전히 기독교 정신의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정부예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지금 은밀하게 여론 조작하고. 뭐가 경건해요? 뭐가 복음입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으며 그 사실을 믿고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복음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뿌린 것이 바로 피와 땀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가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걸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저 행복, 번영, 성공 이런 것에 함몰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것처럼 현실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물질주의가 현세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달라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수도원적인 삶을 성경에 가르치지 않아요. 시장바닥 같은 이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요. 그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류에 휩싸여서 누가 선동질하면은 그 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우하고 쫓아가는 것이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진리이신 예수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걸 나타나요. 이런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했죠. 돌로 신성보덕이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시거나 숨어 다니시거나 피하셨던 겁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때가 되어서 어디로 올라가셔요?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누구 때문에 올라가셔요? 우리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좀 축제 분위기지만 예수님이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때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자리를 죄악의 장소로, 무서운 사탄적인 사례를 드러내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대해 귀신이 들렸다는 모욕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악의로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십니다. 이제 6개월 후면 돌아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는 조석변덕과 같이 일관성 없는 그저 유대 종교에 대한 광신적인 열정만 가지고 있는 무지몽매한 군중들이 있었고, 그런 군중들 뒤에는 교활한 선동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네, 병을 고쳤네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방했을 때, 이런 비방과 폄하가 처음에는 일반 군중들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면서 선동질을 하니까 차츰차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가 돼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가 돼요. 근데 그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도요, 거기 보면은 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은 진짜로 알아요.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즉 일반 백성들, 군중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동질을 하니까, 자꾸 악담을 퍼뜨리고 하니까 거기에 점차적으로 동화가 돼갑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어려워요. 근데 가짜는 쉬워요. 긍정적인 것은 어려워요. 근데 부정적인 것은 쉽게 전염됩니다. 아시죠? 누가 옆에서 부정적인 말 하면은 그런가 하고 다 따라가죠. 그죠? 근데 좋은 말은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참 훌륭하시대, 인격도 좋고, 참 믿음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누구 죽였대, 도둑질하고 강도질했대.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죠. 그리고요,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자기가 확인도 안 해놓고 그랬더라, 그렇다더라, 카더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다 퍼뜨려버려요. 그 사람 완전히 생매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군중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군중들이 둘로 나뉘게 됐는데, 무지몽매한 자들은, 즉 분별력이 없이 이 선동질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포악한 세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군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누구의 가르침이요? 바리새인과 세간대의 가르침. 그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 역할을 안 한 것이고 못한 것입니다. 왜?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물론 상대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껏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러나 그냥 선지자 내지는 또는 전통적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그가 여기에서 메시아 왕국, 즉 복지 왕국을 세우면 된다는 그 사실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밥을 먹여주시니까 억지로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대단히 공리적인 요구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평가하고, 즉 자기들 중심으로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민족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민족주의적인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그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의 만족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물질적인 욕구들, 자기들의 삶의 질의 향상,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들 자존심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공리적인 요구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평가하고 이러니 저러니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신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그런가 저런가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본 거죠.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예수님 귀신 들렸나 보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의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거룩한 말씀, 그가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 이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신지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는 감격하고 놀라워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다라고 했고, 또 한편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은 선동받은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정 귀신 들렸다라고 모욕적인 말을 뱉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지몽매한 사회로 들어오셔서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초막절을 보내시면서 이제 6개월 후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지몽매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서 그 중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는 것은 왜 현혹되느냐? 결국 사람이 시험에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신 야고보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 코드가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게 되면은 그 기독교 신앙의 정신과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중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아니라 이 신앙의 중심, 신앙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예요. 그 나라와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소리, 그리고 선동질하는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딱 잡고 누가 뭐라도 하든지 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러한 믿음직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 대해 갖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인식과 그 평가들을 살펴봅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정당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가치관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상들과 정신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시험하고 현란하게 유혹하는 그러한 선동과 그러한 거짓된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늘나라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의 주의 말씀을 늘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